구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 전체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날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나만큼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자기의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만나는 결과가 오늘 물고기 뱃속 수월의 깊음에 빠진 상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단 향유 고래냐 아니면 크기는 얼마나냐,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식도를 지나갈 때 그리고 위 안에 엄청난 위산이 발생해가지고 다 음식이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요나는 그 모든 걸 뚫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냐, 뭐 하나님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때 어떤 방패를 쳐주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은 그거는 벗어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지만 또 이 요나서 2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월의 깊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즉 수월의 깊음입니다. 영적인 철저한 침체인 거예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우울과 어둠의 침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요나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요나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또한 도전받고 또한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성품은요. 요나의 성품은 매우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매우 그러니까 매우 감정적이지만 또한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예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민함으로 반응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의 몰입이 다른 사람보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마 요나가 지금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예술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분의 고저가 정말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으면 너무 하염없이 좋은데 그 감정이 떨어지고 그 기분이 상하고 그가 깊은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맞아요? 하나님 진짜 서운하네요. 저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도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용납 안 돼요. 나 도망갈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당돌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물론 요나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근데 요나가 처음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난 안 할 거예요. 난 내 멋대로 할 거예요 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가지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변화 앞에 그는 깊은 슬픔을 파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떠나는 그 여정이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풍랑을 겪잖아요. 이 풍랑을 겪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풍랑을 겪는 것이 내 감정의 요동인 거예요. 어떤 감정의 요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서운함도 있고, 또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내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의 복잡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용서해 버리시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의 복합이 풍랑처럼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바다에서 만났던 풍랑은 결국에 내 감정의 경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거죠. 요나가 분명 그 일을 겪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요나의 그 감정의 심적 상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이 물고기 뱃속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울의 기품이에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좋을 때는 진짜 한없이 좋아.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사람하고 영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진짜 영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그때 이 표현 봤어. 막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진짜 막 엄청 막 진짜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는 2시간 반인데 그 사람하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2시간 반 이야기했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의 상태가 오늘 요나와 같이 소울의 기쁨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돼요. 야 무슨 일 있냐?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나도 그냥. 완전 세상의 모든 정말 비련과 우울의 감정을 본인 혼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정말 누가 보면 왜 저래 할 정도로. 근데 요나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요나의 노력과 요나의 힘과 요나의 의지로는 요나가 지금 이 소울의 기쁨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의 힘이 그를 다시 끌어올려줄 때 그는 우울의 상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우 감성적인 분들, 매우 예민하고 매우 감성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감성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감정이 떨어지거나 또 우리 안에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나는 정말 절망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울의 상태나 아니면 깊은 고난의 상태에 내가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소울의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물론 내 안에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또한 내 안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정리할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의 작용의 힘밖에 없어요. 외부의 작용의 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말하면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냥 놔두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보듬어주고 얼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손이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주는 요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권사님 아주 그 예술가와 사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보듬어 줄 수 있는 깊은 요람이 되면 그게 그 힘이 외부에서 끌어올려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에게 누구시 그렇습니까? 요나 스스로 물고기 배 밭으로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요나와 같은 깊은 수월의 상태의 감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걸 정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리되던가요? 해석되던가요? 그 소울의 기품 가운데 정말 소울과 같은 기품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끌어올려주는 것은 바로 외부의 힘밖에 없어요. 그 외부의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하셔야 요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노력으로 요나가 막 위를 뚫고 식도를 타고 올라가지고 간지럽혀가지고 퇴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 요나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왜 내가 소울의 기쁨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는 알아요. 요나는 내가 왜 소울의 기쁨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이겨낼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겨낼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그것을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부족한 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 쉬울 수 있지만, 요나가 했던 기도를 돌아보면 빠진 기도, 부족한 건 한 가지를 찾기가 더 분명히 드러날 것 같아요. 요나가 먼저 뭘 기도합니까? 먼저는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살려달라는 외침에 주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 속에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아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상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나가 뭘 기도합니까? 요나는 내가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내 소울의 기쁨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바다의 기품이 자신을 에워쌌고 땅이 빗장을 열어서 자신을 가두어서 도저히 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기품이 자기를 에워싸버리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풍랑과 경랑 가운데 헤어나올 힘이 없고, 땅이 빗장을 열어서 내가 가둬버려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말로 해석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 공고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깊은 수월에 빠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조소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승승장구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내 안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마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야 될 그 사람들마저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사기를 쳐서 떠나버리는 상황,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요나의 한탄의 토로인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나를 에워싸고 땅의 빗장이 열어서 나를 가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요나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도움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도움의 고백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내가 서원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와 고백,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구체적인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데 그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경험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결단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나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수월에서 나를 꺼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 완벽해요. 요나의 기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요나의 기도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요나는 스스로 내가 왜 이 수월의 깊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수월의 깊음 가운데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자체의 그 고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서 내가 도망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였던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요나의 기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나가 주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그리고 그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도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뱃사람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고백합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왜 이 풍랑을 만나고 내가 왜 이 수월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요나는 알아요. 상황의 모든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가 이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요나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이 때로는 너무나 약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보다는 내 신세를 한탄하는 일이 더 많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보다는 해결책이 더 급한 내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내 입술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과정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요나를 꺼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외치잖아요. 그런데 요나 안에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절, 매우 싫어해요. 요나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매우 싫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4장 3절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이세요. 서원도 하고 하나님의 지금 깊은 수월 가운데 꺼내달라고 하는 간구 앞에, 요청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여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 서원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은 항상 수월의 깊은 가운데 여러분을 빠져들게 하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매번 걸려넘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 한 번 넣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시간을 100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가 50이 되어도 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부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기 위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부흥의 운동을 떠올리는 이야기들을 정말로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초기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떠올라고 그 일어났던 그 모티브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차개함으로 몇 날 며칠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들이 이어졌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양반이었던 자들은 내가 노비들의 것을 함부로 탐하였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나의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탐하였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귀한 줄 알지만 남의 자녀를 함부로 노비처럼 여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고백들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올 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내 안에 다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짐의 고백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일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의 끝은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담쟁이 덩쿨을 둘러쓰고 저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덩쿨을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햇볕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짜증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요. 야 이놈아, 네가 햇빛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에게 이렇게 토로하는데 이 안에 이 니느웨 수많은 백성들과 이 들짐승 짐승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기회를 다시 얻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먼저 옷을 찢고 금식하여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열쇠가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깊은 수오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간구하셔야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 부족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치며 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의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안에 그 기도의 결단과 새로움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비록 회개의 기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반응해 주시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할지라도, 그리고 그 철이 없는 모습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전 참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나님 왜 떠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기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요나를 건져주시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요나의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봐주세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 모습. 2절, 수월의 한가운데 요나가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2절의 이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요나가 주님을 찾는 고백이 2번이나 나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수월에 떨어지는 원인을 자신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월에 떨어진 값을 치러야 할 것 같지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깊은 수월에 빠지고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그 이유와 풍랑을 겪었던 원인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매를 맞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2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너무나도 얌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도 양반스럽게 기도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이스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나이스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으세요.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때론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정말 죽겠다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것 빨리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체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체면 차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야 너 진짜 내 앞에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라고 그런 모습과 내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야 너무 참 뻔뻔하다, 야 너 참 진짜 낯이 두껍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요나를 건져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나가 7절에 자신의 목숨이 힘없어 꺼져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힘없어 꺼져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힘없어 꺼져가는 때, 정말 이제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있어서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음의 문턱으로 이제 들어갈 곧 그 상황 가운데 요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였다고 요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요나의 머릿속에 기억났던 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수월의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헤매는 그 기쁨의 우울과 절망으로 지금 요나의 상황이 죽음의 목전이지만, 그런 그때 그가 잡은 마지막 줄이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던 힘은 뭐냐면 끝까지 꺼지지 않는 주님이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그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나가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나는 오늘 우리에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떠올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떠올리는 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올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올려야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모든 것 다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떠있을 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영어로 본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무의식이 올라오는데, 그 무의식이 요나 가운데 떠올린 게 바로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 즉 의식하여서 떠올리는 것을 넘어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모습. 내가 주님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떠오르고 기억나는 믿음의 습관을 요나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떠올리면 주님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혹여라도 여러분 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올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합시다.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의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된 상황을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체면을 구하지 않은 기도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과 그 마음,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침과 고백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과학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안에 뇌의 혈관이, 우리 안에 뇌의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의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무의식 중으로 그 주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고 구하더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모습. 요나는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해요. 그는 스스로 정답이라 여기는 신념을 구원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깨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과 반항을 구원의 길로 여겨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쳐보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깊은 수월이라는 결과의 이름을 요나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털어버려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결국 우리가 지금 수월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들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수월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결국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결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만 수월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누리는 응답의 기쁨의 삶은 하나님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외의 것을 털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은 더욱더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응답의 결과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선함의 역사에 우리 안에 경험과 체험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요나와 같은 깊은 수월의 상황과 그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의 경랑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합시다. 또한 체면 차리지 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체면 차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뻔뻔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기도 참 예쁘다, 네가 얼마나 간절하면, 네가 얼마나 애타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모든 무너짐 가운데 무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무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세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털어버려야 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요나의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털어버릴 때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며 요나의 기도 가운데 부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옳음과 나의 바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즐거움을, 회개의 기도의 유익을, 회개의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이 겨우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또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억하였던 요나처럼 우리도 의식하는 것을 넘어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습관으로, 또한 믿음의 영적인 회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쁨 가운데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수월에 나오기 위하여서는 요나의 고백처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이라 여기는 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털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나의 노력과 의지로 그 깊은 수월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그 물고기에서 뱃속에 나오시게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